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났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칭함을 받는 그러한 교리에 대하여 살펴본 이후에 이제 의롭게 되어진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12장부터 설명해 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제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곧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바울은 12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죠. 자, 우리가 드릴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고달프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예를 들면 간장종기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국그릇으로 사용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그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대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늘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지금 바울은 진술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우리는 4절부터 8절까지 지금 소개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 4절과 5절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을 아님을 밝혀줬죠. 곧 머리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서 한 몸의 그런 원리로서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곧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받으셨는데 각각 다 달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서요. 특별히 오늘 제목대로 좀 광의적으로 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죠? 일상생활에서 야, 너 카리스마 있는데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거나 신복하게 하는 능력 또는 자질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막 휘어잡는 거죠. 그리고 신복, 마음으로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야, 카리스마 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좀 더 강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선 대중을 이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이 나타나 있죠. 예를 들면 아주 뛰어난 언변을 통해서요, 그 대중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복종케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로 보면은 독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독재자 또는 정치인들 향해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들의 그런 점유물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리스마, 여기 성경에 나오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때 당시 헬라어.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국어 사전적은 너무나 협의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광의적으로 이 카리스마에 대해 단어를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카리스마 하면은 은혜의 선물, 그때 당시에 원어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그리스어로서 은혜의 선물,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이거는 은혜의 선물이다. 또 혹은 은사다 그러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곧 은혜로,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로 줄 사자 써가지고 은혜로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그때 당시에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통용이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이제 국어사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물건을 내려주거나 또는 그 물건 자체를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주는데 그것이 곧 임금의 은혜로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나 은사나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은사라는 카리스마를 사용할 때는 물론 그때 당시에도 신의 은총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었어요. 은혜의 선물, 은사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신의 은총이다. 카리스마를 네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사용할 때 신의 은총, 그때 당시에 뭐 많은 다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죠. 바울이 사용했던 그 개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것을 카리스마 하면은 곧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카리스마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는 것,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광의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서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카리스마, 곧 하나님의 은총은 어떠한 개인에 특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만물에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리스마는 모든 만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갖다가 만물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든 작용을 하나님이 은총으로 베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은 움직이죠. 존재하고 움직이는데 이것은 곧 뭐가 필요한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에너지를 주지 않으시면은
모든 만물은 움직이고 생성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곧 에너지의 작용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똑똑한 폰이라고 해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그 스마트폰이 그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우리 현대의 모든 과학적인 기술이 총 집약돼서 거기다가 막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뭐 친구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땅 이렇게만 보고 살아가죠. 스마트폰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거 없으면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똑똑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스마트폰 뒤에 에너지, 곧 배터리가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귀찮아집니다. 근데 그곳에 배터리를 장착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이 에너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모든 만물의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이 만물이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에 들어갔는데 인공지능의 시대 아닙니까? 그 인공지능을 통하여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로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에너지를 주입시키지 않으면 하나의 골출덩어리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불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로봇에다가 에너지를 딱 집어넣었을 때에 작동하면은 우리에게 아주 편리한 로봇으로서 생활의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식물이나 동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 역시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오늘 기분이 좀 어때? 그러십니다.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죠. 그 기운이 잘 밸런스가 맞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분이 안 좋으면은 기운의 밸런스가 떨어지면은 사람이 푹 처지죠. 그러나 그것이 기분이 잘 맞으면은 그렇게 명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에너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무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의 흙덩어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너지의 근원을. 많은 사람들은 이 에너지의 근원을 태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태양이 없으면 식물의 어떠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식물이 계속해서 존속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식물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의 활동들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없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지구는 그냥 싸늘해져 가지고서는 빙하기로 떨어지고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화성과 같은 존재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 이 태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이 태양계 주변에 있는 특히 우리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양을 에너지의 근으로 보는 것은 뭐 그렇게 무리가 안 되는 그런 이론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태양이 그러면 정말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물이 그래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만물이 누구에게요? 주로부터 나왔습니다. 주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주로 말미암고는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해서 보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근원이 아니라 한낱 에너지의 한 요소로 작용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양 에너지를 태양에게 부여해줘서 그 태양의 열과 빛이 지구에 옴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요소를 주지 아니하면은 태양 자체가 그 빛을 낼 수도 없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커다란 이 지구 덩어리가 자전하고 또 공전한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거기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그만 것도 여기다 공중에 매달아 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땅덩어리 큰 지구 덩어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에너지 없이 그 흙덩어리가 돌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에너지, 곧 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총, 곧 카리스마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지금 다 공전하고 뭐 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전과 자전을 움직여 나가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죠. 흙덩어리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 흙덩어리가 스스로 아이고 이제 내가 흙덩어리인데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움직여야겠다라고 움직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골철덩어리로 로봇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이제 로봇이 아이고 이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겠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로봇에게 인간이 에너지를 딱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움직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넣습니다. 그 생기가 곧 에너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을 그곳에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운의 에너지의 뭐예요?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에너지를 딱 주입시키니까 인간이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요.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에 의해서 이 에너지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합니까? 존재합니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활동했단 말입니다. 그 활동의 근원이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을 딱 걷어가 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는 그대로 누워서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의 그냥 고체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운을 걷어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 다 걷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에너지를 딱 걷어가면은 그때는 우리는 하나의 흙덩어리로 전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충만해서 그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고 기동하게 하면서 또 살아가게 한다. 이것이 곧 뭐다? 뭐예요? 카리스마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카리스마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며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겁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모든 만물이 이제 카리스마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는 카리스마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인간들에게 다 카리스마 또 주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에게 왜 카리스마, 곧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너지를 주시는 것은 당신의 뜻을 세워놓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 뜻이 뭔가? 그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과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꽃에게 주신 카리스마가 뭘까요? 뭘까요? 제가 어저께 보내드린 거 다 읽어오셨으면 알 텐데 뭐예요? 꽃에게 주신 것은 향기입니다. 향기를 줬어요. 그 향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성을 찾는다고 한다면 꽃은 다 물론 꽃에 향기가 안 나는 꽃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보면 다 향기를 내뿜습니다. 근데 그 향기가 각각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미꽃에서 나는 향기 같은 경우는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향수의 원리로 잘 사용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어떠한 꽃들은요, 구린내가 나고 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꽃들도 꽃의 향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각 카리스마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곧 각각 은사가 다르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꽃에게 향기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 물질이라고 합니다. 곤충들이 그 꽃의 향기를 맡고 글로 오는 거죠. 그래서 곤충과 이 꽃은 자기네들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사실은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공존 관계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곤충은 식물의 꽃을 그 향기 맡고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꿀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꽃은 그 곤충을 통해서 꽃가루 바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이 또 번성하게 되어지죠. 종족을 번성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존재하고 활동해서 하나님의 뜻, 곧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식물과 곤충이 아주 부지런히 일하는 것들이 다 이런 종족 번성 그리고 생존 본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파리라든가 이 딱정벌레 같은 건요, 이 또 장미꽃 같은 거는 향기를 싫어해요. 구린내가 나고 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꽃을 또 쫓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를 내는 식물들은 그런 걸 통해서 그것들을 곤충들을 불러와서 그걸 통하여 또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그래서 서로 곤충과 꽃에게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주어서 상호 협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뜻, 곧 생육하고 번성을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동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새들도 보십시오. 새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날아다닐 수 있는 뭘 줘요? 은사를 준 겁니다. 그게 카리스마예요. 새들이 날아다닐 때에 참 좋겠다. 나도 날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저 새들에게도 저런 카리스마를 주었네. 우리가 하지 못한 그런 은사 아니겠습니까? 확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각자에게 얼마나 그 세밀한 카리스마를 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황조롱인가 하여튼 그 새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요. 이런 아가미 쪽은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뱉어요. 다 뽑아내요. 새끼에게 주는데. 저는 그 아가미 줄까봐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봤는데
아유, 에미새가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군요 하면서 그걸 다 발라내고 부드러운 살을 딱 집어서 새끼들에게 탁탁 주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카리스마예요, 그게. 마치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생선을 줄 때 막 발라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 주신 다 카리스마예요. 그러니 이 땅에 그 어느 것 하나 카리스마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어요. 박쥐는 안 그렇습니까? 박쥐는 이미 눈이 탁 퇴화돼서 안 보이잖아요. 동굴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박쥐가 벽에 부딪히지 않고 잘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먹이도 잘 잡아요. 그래서 박쥐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부여하는데 그게 뭘까요? 초음파라는 겁니다. 그 초음파를 가지고 싸우면은 그것이 다시 자기한테 와가지고서는 방향을 잡고 먹이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식물, 동물 마찬가지입니다. 맹수, 초식동물 다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주어서 생육 번성하고 살며 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카리스마다. 이것이 이 모든 카리스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리스마를 인간들이 가지고 다 출생하죠. 각자가. 여러분이 나는 카리스마가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서요, 인간들이 생육 번성과 더불어서 생육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 문화를 번영시키는 겁니다. 각자의 카리스마가 상호 협력, 상호 의존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문명을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인간들이 다 자기 각자의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지금 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총, 곧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총이 베푸는 이 카리스마는 이 만물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하나님이 겨냥하는 관역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의 으뜸의 존재에게 하나님은 그 카리스마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곧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어디에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가치로움을 가진 곳입니다. 여러분이 만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곧 교회죠.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아주 존귀한 곳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가치를 가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잘못 배우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1장부터 11장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곧 에클레시가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로서의 가치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12장 이후에 나가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들에게는 한낱 규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아니에요. 12장의 규범은, 이 12장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규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을 받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나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의와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12장부터 펼쳐나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이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삶이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환희에 찬, 기쁨에 찬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얼마나 기쁨이 차오릅니까? 안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카리스마를 주시는데요. 성도들에게 이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하여 풀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 사실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카리스마,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우리에게 각각 다른 기능과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수행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0절 보면 그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줘요? 은혜를 주십니다. 선물의 분량,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그걸 위해서 교회에게 뭘 주신다? 은혜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교회의 머리세요. 자, 예수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우리가 선지직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누구에게 부을까요? 내가 택한 자에게 붓는데 저 선지자를 내가 부을 거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들이 왕직을 수행하게 하고 선지직을 수행하게 하며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이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을 구약 백성, 이 구약을 통하여서 언약, 곧 증언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밝혀주십니다. 그 선지직을 해 나가시잖아요. 오셔가지고서는 선지직을 해가지고서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또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가요. 막 태풍도 바다도 다 잠잠케 하시는 그런 왕직, 귀신도 꼼짝 못하는 그런 왕직을 만왕의 왕으로서 보여주십니다. 제사장, 당신이 직접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충실하게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을 주셨는데 올라가시면서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뭘요? 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제 그 당신의 약속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어떻게 세우실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임의 기능을 교회에게 부여해 가지고서는 해주십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장로교 헌법책에 보면은 이 선지직의 기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교리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리권이에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곧 강도권이라고도 해요. 도를 강리한다 해서 강도권, 교리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직의 기능을 주어서 곧 치리권이죠. 다스리는 치리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봉사권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거든요. 봉사권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권과 치리권과 봉사권을 나눠요. 그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교리권과 치리권과 봉사권이 6장과 7장과 8장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교리권은 뭘까요? 6절에 이제 교리권이 뭐예요? 곧 예언이면 예언대로 또 가르침. 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은사, 카리스마를 줍니다. 교리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요. 또 치리권을 주시죠. 어떤 걸 주십니까? 다스리는 자는 하면서 다스림의 치리권을 주십니다. 다스릴 칙자니까 이게. 그리고 봉사권은 뭡니까? 거기에 섬기는 이름은 섬김으로 또 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섬김 또 뭐 있습니까? 위로하는 자는 위로, 뭐 그런 거죠. 구제하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 물론 이것이 뭐 무자르듯이 탁탁 자르지는 않습니다. 다스리고 이 가르침도 섬기는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위로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이 은사를 주신 그 다양성을 보면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예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막 하나님 이렇게 직접 받아가지고 전하는 예언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성경이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직통계시가 없어요. 저 이단들이나 막 직통계시라고 얘기하지 직통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뭔가?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이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 기록되어진 것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곧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가르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치리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직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자, 다스리는 직분을 뭘 줬어요? 장로예요. 그리고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 긍휼은 뭡니까? 집사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곧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직분을 기능을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은사죠. 카리스마. 이 은사를 주고 역시 이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와 장로,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세 직분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로교 헌법에서는 뭐다? 항존직이다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 바로 목사, 장로, 권사죠. 네? 목사, 장로, 집사. 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권사님은 후대에 교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를 통해서 성도들 위로해주고 섬기는 일 또는 긍휼을 베풀어서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후대에 이건 만들어진 하나의 직분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교회 말씀에도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직분은 목사와 장로, 집사해 가지고서는 항종직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러한 직분의 기능을 주어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아서 일을 행하는 데에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권위예요, 권. 내가 이 권을 받지 못하면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하면은 가르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억지로 가르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은사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분수가 아닌데 내 믿음의 분수는 성도를 갖다가 위로해주고 가서 손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런 은사인데 그런 분에게 가서 막 가르치러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다스림인데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진 다스림이에요. 성경에서는 자기의 권력을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건 다스림이기 때문에 사랑의 다스림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는 그냥 이 세상에서야 막 힘으로 할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하는데 그 은사가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섬김과 이 위로와 구제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이 권세, 권능을 없으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 곧 권세죠. 치리할 수, 교리를 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치리 권세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봉사의 권세를 받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들은 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 자연인들은 섬김을 받고자 해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섬기라고 하니 내가 그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가르칠 수가 있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다스릴 수가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섬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한 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이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 교회 몸을 세워가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로 지금 다 직분들 가지고 또 성도로서 하고 있죠. 그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러한 카리스마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었다? 조건 없이 주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대가에 만약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내가 그걸 수행했기 때문에 이걸 주셨다고 하는 것은 대가죠. 은혜의 선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 역시 여러분 여기 다 계신 분들 이런 은사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다 은사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적응하고 시간이 흐르고 깨닫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은사를 카리스마를 하나님으로의 은총으로 인해서 은혜 선물 다 받으셨는데 이걸 우리가 만약에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문제가 심각한 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요. 자기 소유를 맡겨요. 그러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요. 각각 다 재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달란트는 어떤 무게의 그 단위 요소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노동자가 한 20, 30년 노동의 대가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달란트, 한 사람은 달란트, 5달란트, 뭐 3달란트, 1달란트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등가 개념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은 그만큼 큰 겁니다. 얼마만큼? 이 어마어마한 이 달란트와 같은 그러한 값을 매길 수 있는 재능을 각각 주신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로 남겼고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3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은 곧 이 달란트의 비율의 본질은 네가 충성했느냐, 얼마만큼 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충성했느냐, 내가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잘 했느냐에 우리가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죠.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충성을 다 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각 재능대로 각 은사를 각각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혹시 지금 게으르게 잊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카리스마가 없어 라고 하면서 투덜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닐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게 주신 이 카리스마가 교회를 세우는 용도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주신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깊은 사색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각각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보완해 가면서 이 교회를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것 마음속에 꼭 명심하시고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충성되게 남기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